이 시간에는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해 드리기 원합니다.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들들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되어지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혼을 지닌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창립 6주년 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일로 특별히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6년여 세월을 이렇게 달려왔지만 앞만 보고 주님만 보고 사실 달려왔습니다. 뒤돌아보면 부족한 것은 많고 허물도 많지만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가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여기까지 왔으니 오늘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 성도들이 한 식구가 되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옆 사람이 없었다면 이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게. 시작.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빨리 해주세요. 시작. 사랑합니다. 한번 더 할까요? 우리 성도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시작. 성도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난 유비 간호 장비가 생전 처음으로 같이 극장에 나갑니다. 장비야, 내가 막내니까 가서 내 표소에 가서 표 좀 사오려구나. 유비의 말에 방도 건드렸습니다. 그래, 나이 많은 우리 형님들이 가야겠니? 야, 갔다 와라. 네, 알겠습니다. 착한 장비는 형님들의 말을 따라 내 표소로 갔습니다. 1시간이 지났는데요, 장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도 걱정이 되자 유비와 간과 매표소로 달려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장비가 그 엄청난 큰 무기 있죠. 매표소를 막 때려 부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장비야, 웬일이냐, 왜 그래? 그랬더니 이 장비의 코에서 콧구멍에서 김이 싹 나면서 말이에요. 이것들이 말이죠, 저기에 조조 할인이라고 써있길래 우리도 해달라고 했더니 조조 할인 이외에는 안 된대요. 감동 들어야 쓰시네. 적장 조조는 되는데 자기는 안 된다고 그래서 화가 나서 들겠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아무리 불공평한 상황에 맞닥뜨린다 해도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사 비록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고 그리고 나를 부인하지 않나했다 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미비한 힘밖에 수리하지 못했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켰으며 그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나의 왕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극심한 고난이 찾아온다고 이겨낼 만한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은 주님을 부인해서 찾아온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만한 특별히 무슨 시로폰 주사를 맞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배고프지 않아도 살만한 어떠한 특별한 신통한 능력을 소유했습니까? 고통을 주고 고문을 준다 해도 그 고문을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러한 어떤 기질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대체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아주 미비한 작은 능력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큰 능력을 받아서 사역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참으로 부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손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요, 사람이 뚝뚝뚝 넘어가는 거예요. 싹 하니까 저쪽에서 그냥 확 넘어가는 거죠. 이야, 저 사람 손에는 무엇이 나오길래 장파가 나오니까 저기가 이렇게 하면 넘어갈까? 오직 능력이 많으면 저런 능력이 나오나? 그렇기가 참 그지없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손만 대도 그 사람에게서요,
귀신이 막 벌벌 떨고 나가고요. 또한 그 속에 있는 질병이 막 느껴져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질병, 그 사람 얘기 안 했는데도 이 사역자가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가 막 사역하게 되면 그 병을 얘기하면서 그 병을 쫓아서 그 병이 귀신이 막 낫고 막 두 손을 그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 보면 야, 나도 저런 좋은 게 돼야 되는데 나는 뭐 했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안 주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어렵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을 때 이 성전에 앉아서 제가 기도합니다만 막 기도하면 즉시 그날로 막 응답이 떨어져서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해결이 안 되고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두 달 막 흘러가게 될 때 제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의 기도는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금방금방 응답해 주시는데 왜 제 기도는 이렇게 늦게 응답해 주시나요? 많습니다.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살아가는데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데 능력이 적어서 그러지 못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것 때문에 답답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은 답답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누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진정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고 어떤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AD 95년경입니다. 관모섭에 유배되어 늙은 이 사도 요한이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때 당시에 현존하는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써달라 해서 그 편지를 썼던 그 말씀 중에서 여섯 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가끔 가다가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것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시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별로 안 돌아다니 보시는데 우리 성도들은 오직 교회하고 친한 다른 무슨 안 가지 더 있네요. 직장도 시장도 있네요. 안 돌아다니시는데 가끔 가다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날 어쩌다가 근데 빌라델비아는 좀 많이 있지만 어쩌다가 꾸몄다가 넘기로 서마나 교회라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도 있어요. 안디옥 교회 보시는 분. 안디옥 교회를 조금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선교를 위해서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교회 가운데 단 3개의 교회만 칭찬받는 교회인데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안디옥 교회만 칭찬받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대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이길래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교회였을까요? 먼저 빌라델비아가 위치한 그 지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도시는 형제를 위해서 자기 형을 위해서 자기 동생이 자기가 거기에 시장으로 취임할 수 있어서 키 큰 형을 위해서 약속을 지켜서 형에게 그 도시를 양보해요. 그래서 형제 사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런 도시예요.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빌라델비아는 상업적으로 또는 교통으로서 상당히 요충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곳은 땅이 조금 기름져서 포도와 포도주의 생산지와 수출지로 아주 유명했던 지역인데 안타까운 것은 이 지역이 지진대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뭐 집에 기둥이 흔들리고 막 무너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 쓸 때는 AD 95년경인데 AD 17년경에 사대를 중심으로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나서 12개의 도시가 초토화되듯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빌라델비아 지역도 마찬가지로 폐허로 변하고 말았죠. 어디 그뿐입니까? 잦은 지진과 더불어 AD 60년에도 다시 한번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역사학자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로마의 속국의 도시처럼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포도를 생산하고 포도주를 만든 도시다답게 술신인 디오니소스라는 로마의 신으로 보자면 바카스 신이죠. 이 신을 숭배하는 도시였고 뿐만 아니라 로마에 잘 보여서 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신사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가 나중에 황제 숭배를 얼마나 잘했는지 나중에 가서는 신전 관리자라는 그런 명칭을 받을 만큼 그렇게 황제 숭배를 열심히 했던 도시가 바로 이 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도시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기록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요? 영적인 측면에서 주님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은 죽음과 분분한 그러한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 결국에 엄청난 핍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던 우상 숭배의 아주 중요한 도시. 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말미암아 살 수 없는 그 도시에 있는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길래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얘기하고 있노라. 내가 너희들은 다른데 성도들은 혹시 하나님의 세루살렘에서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지만 너희들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얘기해 줄 만큼 축복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데 그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기록을 보니까요 4가지 특징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교회는 교회에서 어떤 능력을 많이 갖는 척척한 사역자가 단 한 명도 배출되지 아니한 교회였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 무슨 그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런 목사님과 같은 그런 목사님들을 배출한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는 부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도시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길드라는 상업 조직에 들어가야 됩니다. 로마가 길을 닦아놓은 다음에 로마의 무역을 통하여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데 특별히 길드라는 상업 조직에 포함되어야만이 여러 나라의 물물 교환을 통하여 돈을 쓸어당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드라는 상업 조직에 들어가려면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황제의 신상 앞에 절을 하고 그 황제를 그래서 My Lord,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나의 주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어떻게 예수님 위에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들이 황제 숭배를 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당한다면 거기에서 또 피하게 해줄 만한 권력자나 실력자가 아무도 없었다. 어디 그뿐입니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이 핍박을 했는데요.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계속 말할래? 그러면 너희들을 고발할 거야? 우리의 주님은 로마의 황제뿐이지 예수가 아니야. 예수는 가짜야. 얘 가짜 믿지 마라. 하나님이 하나님. 그리고 저 황제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고발할 거야. 막 하면서 그들에게 엄포를 놓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직 자기만이 다윗의 왕권을 물려받은 자라면서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전환하라고 막 이렇게 회유를 하고 때로는 엄포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요. 어쩌면 바보 멍청이 짓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쩌면 삶이 어려운 것을 스스로 선택한 고난을 자초하는 사람과 같은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어떤 집에서는요 부인이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가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자라서 또 어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를 다니지만 이 교회만 다녀야 되겠어요? 한 날 지진이 나서 이거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언제 집이 무너질 줄 모르는데
여기서 신앙생활 하니까 좀 지진 안 일어나는 평안한 그런 곳에 가서 그런 데 가서 교회 다닙시다. 어디 마음 놓고 불안해서 살 수 없습니다. 다리 쭉 펴놓고 살 수 있는 그것으로 여보 이사 만들까요? 어느 집에서는 어린 아이가 아빠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저 황제 신상 앞에 가서 한 번만 고개 그냥 이렇게 하고 오면 우리도 장사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데 아빠는 무슨 신앙 지도를 지킨다고 황제 앞에 그렇게 안 가고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포도를 생산해도 팔 수가 없어서 이걸 너무나 힘들게 생활하는데 아빠 나 좀 밥 먹고 살게 해주시고 학교 좀 다닐 수 있도록 옷도 좀 살 수 있도록 아빠 그냥 모른 체하고 눈 찌끗 갖고 한번 그냥 숭배하고 오세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앞집에서는 아픈 자녀를 부둥고 있는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아이가 이렇게 아파서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기도해도 금방금방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이러다 이 아이를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계속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리라 라고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그 모든 사회 풍토와 그리고 그 도시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황제를 다 숭배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만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그 도시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이고 그 도시에서 손가락이 당할 수밖에 없으며 더군다나 결국에 가난되기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의 이름을 지키며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성도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마음에 다짐합니다. 그 고난이 언제 끝날 것인가 그리고 우리도 언제 좀 잘 살아보겠는가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한 번 믿은 주님을 부인할 수 없기에 오직 황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설령 굶주려도 설령 핍박을 받아도 설령 그러다 잡혀서 고문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으려고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필라델피아 성도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얘기하십니다. 필라델피아 성도들아 너희들에게는 다른 교회처럼 능력이 많은 사역자도 없고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어려움 당했을 때 빼내줄 권력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 세상 많은 교회, 부유한 교회, 그리고 넘쳐나는 그런 물질이 넘쳐나는 교회보다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기쁘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는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에 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남겨주시는데 이 교회가 다른 주변의 도시들은 AD 95년경부터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이슬람에게 넘어가서 다 이슬람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 후로도 1300년 동안 1392년 동안 기독교의 도시로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도시가 필라델피아 도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버는 것이 시원찮게 벌었다 할지라도 결단하고 그것 때문에 굶주려 죽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배출하는데 부족없도록 때를 따라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들은 누군가 도와줄 권력자가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주의 말씀을 실천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까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요, 그들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 배만 채우기 위해서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어려워하는, 나보다 더 어려워하는 저 형제를 내가 도와야 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서요, 자기에 들어온 그 물건들을 말이죠, 자기들 음식들, 어쩌다 다 남을 통하여 들어온 것들을 자기만 먹지 아니하고 이웃과 섬기며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그들은 먹을 것이 작았지만 그 사랑의 마음을 먹고 자라니 병든 자가 없어지고,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로 위해서 산다는 그런 강한 확신 가운데 살게 되었으니 어떠한 고난도 이겨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교회가 말이죠, 다른 지역에는 엄청난 핍박이 와요. 사탄의 이런 세력들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막 핍박을 했지만 이 도시만큼은 나중에 온 세상에 임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을 시험하는 그 시험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본문에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 놀라운 멸관을 준비해 줬는데, 저는 생각할 때 이래요. 야, 그냥 손만 촥 해도 사람이 탁 넘어가고 막 기도만 해도 벌떡벌떡 것이 일어나고 막 그래서 기적을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멸관의 영광의 멸관을 줄 줄 알았더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 뭘 준비하고 있느냐, 하늘의 영광의 멸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막 지진이 나서 흔들려서 사람들은 다 웬만하면 도망하고 그 도시를 뜹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지진이라고 그렇게 힘든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을 믿는 이곳을 나는 뜨지 아니라고 그랬더니 하늘에서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절대 빠지지 않게 한다, 흔들리지 않게 하는 구원의 완전한 약속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라는 그 표기를, 영적 이름을 딱 쳐가지고 너희들은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주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우리 성도들을, 우리 동탄영성교회 어떤 교회인가 고민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동탄영성교회가 요한계시록 7가지 교회 유형이 나오는데 어느 교회 유형인가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이 있었으나 첫사랑을 버린 교회.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있는데, 서머나 교회는 온갖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핍박 중에도 고난을 견디는 교회예요. 세 번째가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여기는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예요. 그 다음에 혼합한 교회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이런 교회들이 바로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예요. 교회를 성장시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들어와도 좋다라고 들여오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을 그대로 동원하는데 어떤 교회는 교회를 세습하는 거예요. 대형 교회 큰 것을 세습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우상 숭배를 용납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동성연애자도 뭐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사랑해야 된다고 용납하는 거예요. 이렇게 타협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바로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교회의 유형이 있는데요.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아요. 그러나 그 형식뿐이지 속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교회가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아까 읽었고요.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냐면 차거나 뜨겁지 않은 교회. 주의 종의 피를 토하는 얘기를 해도 상관없어. 나는 교회가 나올 거야. 뭘 하라고 해도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인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교회가요 재벌가가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치고는 높은 고위 이런 공직자나 관리들이 있습니까? 단독 건물로 교회를 다 지었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실력자, 능력자, 고위 뭐 이런 사람 보니까 없어요. 이게 되게 필요합니다. 돈 받아서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지만. 네, 그러면 또 살펴보니까요. 우리 교회 제가 말이죠. 막 능력 있어가지고 막 안수를 하면 그 짓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야, 우리 교회 정말 약하다. 성가대로 있다가 요즘에 성가대로 오르지. 식당도 없어서 복도를 식당으로 쓰지를 않나.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우리 교회에 외부적인 것이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이요, 교회를 사랑하는지 제가 이번 주간에 제가 보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써보십시오. 3가지 칭찬글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서 성도들 쓰라겠는데요. 성도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잠깐 그 올라온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 집사님이 쓰셨는데요. 우리 교회 어떤 교회냐? 축복의 통로요. 주님의 빛이 역사하는 교회. 꾸미지 않는 순수한 사랑이 넘치고 숨쉬는 교회.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발버둥을 치는 교회. 발버둥을 치는 교회. 주님께서 요즘 찾고 계신 아름다고 칭찬받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고 순종하며 겸손함과 뜨거운 사랑이 숨쉬는 교회. 사모님과 목사님께서 차별을 두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 그 다음에 보세요. 홍선영 집사님인데요. 서로 섬김을 즐겨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교회, 지친 영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자가 되는 교회. 그리고요, 또 보니까 이 성경사님은요, 생명의 말씀으로 심령이 변화되는 교회, 회칠한 무덤이 아닌 거룩하고 심령이 깨끗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교회. 또요, 조아라 집사님은 참 특이하게 썼어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교회. 나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교회. 작지만 큰 교회. 우리 가족에겐 전부의 교회.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한진주 자매, 한마음으로 뭉치는 교회,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기도와 말씀과 순종이 삶이 되는 교회. 주예수 집사님은요, 박승희 집사님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초신자라도 금방 적응하는 교회. 아마 공기런 집사님을 잘 적응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주예수 집사님, 진리로 옳거든요, 은혜로 강건하며 생명의 길을 여는 교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행동, 같은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을 부르는 교회. 이 교회를 살펴보니까요, 교회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특징이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고, 할렐루야. 그러고 봤더니 필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교회. 그리고 신앙의 지도를 지켜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키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닌가 싶었을 때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맞나요? 확신이 없습니까? 겸손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실 작지만 큰 교회라는 조아라 집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외형적으로 크다고 해서 큰 교회라 얘기하지 않고 아무리 외형적으로 크고 사람이 많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결국에 지옥에 던지는 사람이 우수수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를 주님께서 큰 교회라 말하겠는가? 그게 아니라 비록 우리가 능력이 있었고 우리가 삶적 스포로 약하고 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고 한다면 아멘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믿고 가는 교회가 참으로 훌륭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큰 교회고 그런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욱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저는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 섬길 때 보이지 않게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찌하든 간에 말씀의 순종에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더욱더 아름답게 맺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6주년을 지나서 7주년을 가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러면 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들이 가진 것을 좀 나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끼리 이제 어느 정도 나누는데 스스럼 없이 이제는 이 교회를 위해서 수박도 내고 떡도 내고 오늘 떡을 또 누가 냈나요? 홍순 권사님이 지난주에 떡이 났는데 오늘 또 떡이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누가 시키지도 안 했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도를 섬기는 데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약한 자들이 주변에 있다는 말이죠. 그 주변의 약한 자들까지도 우리가 챙겨주는 교회가 되면 더욱더 좋겠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 이런 교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데 자식이 죽었어요. 그래서 손자 손녀를 키우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노동력이 안 되니까 돈을 벌어도 거의 못 벌잖아요. 그래서 나라에 주는 것은 간신히 먹고 사는데 아이들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자습서가 없어서 돈을 못 사서 자습서를 못 사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자습서를 사주고 공책을 사주고 노트를 사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당신은 나에게 그렇게 합니까? 예,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할 뿐입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묻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교회로 발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더 축복해 주실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작지만 저는 큰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고 이제 그것을 우리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도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약한 자들까지 손을 뻗어서 도와줄 수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지 말에 우리 교회를 더 살찌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견고한 믿음의 슬픔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잘 적응할 거예요.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말이죠, 이 담임 목사가 몇 대의 신앙을 거쳐서 담임 목사가 된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어서 교회 이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사실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은요, 처음 온 사람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할렐루야. 이미 기존에 이 신앙생활에 몇 사람들은요, 응당 그럴 것처럼 하지만 처음 온 사람은 전혀 모르는 게 있거든요. 난처한 게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음과 전혀 다른 것을 알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해서 채우라고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엔카운터 수양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서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반석에 서려면 말씀에 서야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와 상처와 견고한 짐을 다 회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히 그 믿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을 체험하는 이런 엔카운터 수양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딸이 그래요. 다른 교회는 엔카운터 수양회 안 합니다. 그래, 우리 교회는 처음 있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뭔지를 확실히 알려주는 이 기간이 있으니 우리 교회는 똑같은 교회. 여러분 참여하지 않으면 꼭 참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대려면 여기 참여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일을 할 때 그냥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쭈쭈쭈바라도 사가지고 와가지고 격려하고 정말 직장에 다니는 사람 참석하기보다 저녁이라도 같이 기도에 동참해 줄 때 제 마음 하나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필라델피아 교회답게 살아가고 있다. 이제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다른 연약한 지체들, 믿지 않는 자들까지 우리가 손을 뻗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서 동탄 용서기는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웃과 손잡고 옆 사람과 손잡고 굳건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서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하늘의 멸류관이 여러분의 것,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의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도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지키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서로 사랑을 하셨으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서 행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봉탄 영성교회, 이제 부흥되어서 이후에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까지 정말로 주의 사랑을 증거하여서 견고한 하나님의 사랑과는 아름다운 교회로 발돋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